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부충제로 봉사해온 데리오 밀러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 대책에 관한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국가는 성공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를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은 자원도 많고 그리고 인구도 적지 않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다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안타깝게도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 가난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성공한 나라의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자원도 부족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면서 나라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전달해 주는 말씀은 무엇이죠? 남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과 부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7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이때의 내용이 압축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7년 동안의 정복 사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과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응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가나안 정복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은 출애굽한 1세대가 받은 게 아니라 출애굽한 뒤에 태어난 2세대들이 받은 영광이었습니다. 왜 1세대들은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그 광야 삶 속에서 사라져 가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상징을 눈으로 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의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은혜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불평을 내뱉기 시작하고, 그리고 17장 말씀에 가보면 급기야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의 상황을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말로써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다툼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자 그 출발, 목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대문과 같은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떤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갔다가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축복의 땅이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다음 그것은 그냥 립서비스고, 그들이 품었던 진짜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생각은 무엇이지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벌레와 같이 평가절하해 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의 삶을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대상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을 놓칠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벌레,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자, 스스로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평가절하하며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멸시한 백성이다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실제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기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멸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백성. 왜 믿지 않았을까요? 기적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봤다니까요. 12정탐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믿지 못했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편 95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뭐죠? 무리바와 마사는 물이 없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예요. 여러분은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그들을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리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여 믿음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보여야 될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다투고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지 않도록 너희들 그와 같은 삶, 완악한 마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죠? 그 다음 말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이 결과물로 우리의 삶의 흔적처럼 남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놀라운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먼저 그 말씀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글을 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캐서린 샌드포드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가 라이프핵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그는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까 하는 것들을 근원적인 문제부터 살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요인은 먼저 취약한 정신 건강 때문이다. 즉, 많은 이들 가운데 이 정신 건강이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울감 가운데 이 생각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되새김질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좋은 추억을 상기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 실수한 거, 후회된 거 상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내가 왜 받았지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스트레스가 주는 잘못된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을 연결해서 부정적인 빛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후회라는 감정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집착하는 분들이 있대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하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성이 우리 가운데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요, 어떠지요? 불안해합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는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지요. 과거는요,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신을 자책하여 삶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 가운데 무너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삶에도 그리고 믿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기 내어져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는데 어떠한 변화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림을 통해 때로는 처음에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독였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믿음 놓쳐버리기 일수인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먼저는 이 캐서린 샌드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하여 그 생각을 분산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분산하여 다른 데 집중하여 분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외의 생각들은 내어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제3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리더입니다. 근데 그가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산발랏이었고 또 한 사람은 도비아였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또다시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그리고 왕께 편지를 써서 반역하였습니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과 그리고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오른쪽에 차고 경배를 쓰면서 그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누가 연결되어져 있었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유다의 종교 지도자가 이들과 결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그런데 윗물이 썩고 있으니 아랫물은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썩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52일 동안 이들은 성벽 재건에 힘을 씁니다. 성벽 재건에 힘을 쓰면서 철저하게 이 모든 역사를 드디어 완성하게 되어진죠. 그럼 완성함으로 끝난 것인가요?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 다 이룬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또다시 무너진 무엇인가를 재건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들이 무너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음, 생각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그와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가 바로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8장 3절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끝났어 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의 재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재건을 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 과거의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포로 1차, 2차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통 때문이었어요. 포로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드디어 1차, 2차 귀환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들이 박해를 받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다른 이들에게 팔려갔으며 더 나아가서 성벽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즉 앞에 먼저 헌신했던 자들이 무너졌던 그 무너짐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과거의 그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로 이들 가운데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가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서 다 울기 시작합니다. 다 운다라는 건 뭘 의미하지요? 드디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즐거워하며 크게 그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은 그 음식 하나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먼저 온 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실제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특별히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생각과 삶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머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넘어질 때 다시금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장벽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근데 이 홍해바다와 동일한 사건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훈련된 정예병들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중 성벽도 있었고요. 이때 마침 홍수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즉 끊임없는 문제가 벽처럼 이들에게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연히 여호수아가 마음이 무너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출애굽한 2세대들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시대 때 이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다라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당시에 발바닥으로 밟는 이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답니다. 그럼 이 노예된 이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노예들을 붙잡아서 땅을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이들을 능히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들이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1장 7절 말씀에 가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즉 그들이 걷는 그 길이 굽어지지 않도록, 그가 걷는 그 길에 장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운행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네 길이 평탄케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평탄한 길,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닌 평탄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하여 달려든 것이 바로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여 때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사로잡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이요.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은 갈렙이 한 말씀이죠. 그 땅을 통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중요한 말씀 여기에 나오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은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투루먼이라는 대통령입니다. 해리 투루먼이 대통령이 되어져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미국 국민들도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너무나 큰 인명 손실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또 유럽의 그 전쟁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물자의 손실도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퍽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리 투루먼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 대통령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쟁을 승리하여 승전국으로 이 미국을 세워줬던 대통령이 해리 투루먼이에요. 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다시 예전처럼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로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한 학생이 이렇게 투루먼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대통령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인기도 많고 뭐든지 항상 최고로 잘하는 반장이셨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투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나는 그 반대란다. 나는 어렸을 때에 이렇다 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누가 조금만 큰 소리를 쳐도 겁을 잔뜩 먹는 겁쟁이였어.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이 크게 떠지면서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해리 투루먼 대통령, 그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었단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즉 해리 투루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전쟁의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며 승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위대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칫 잘못하여 믿음조차도 놓쳐버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며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말하는 나를 믿니? 라고 말입니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붙잡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탁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고 들어올 때 그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끊기 위해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